여호와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성도들 중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저도 여러 차례 정말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그리고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것은 어떤 영적 사인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질병에 있다가 병 고침의 은혜를 입기도 하죠. 아니면 특별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나 아니면 기도 응답을 특별히 얻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의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던가요? 성도들은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뀌지요. 더 열정을 갖게 되고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참 감격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와 감동이 그들의 일생을 믿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특별한 환상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것을 지나치게 간구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란하게 보이는 어떤 영적 행위를 쫓으며 그로 체험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주는 은사와 기적, 이적 등을 체험하지 않고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저는 더 순수하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앙 체험이나 이러한 기적들, 이러한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 아니고도 충분히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영적 행위가 표현되든 그렇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보여지는 은사와 기적, 이것은 또 다른 은혜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고백하고 순종하며 찬양하는 이 삶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품고 사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과 능력은 믿음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붙잡아야 하는 것,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은사와 능력, 이것보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도 주시고 기적도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신다면 감사히 받고 맡겨진 은사로 충성하십시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은사 없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핵심, 이것은 보여지는 은사, 기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기적, 이적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쫓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은사와 기적, 능력만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엘림이 오아시스를 떠나서 그들이 향한 곳은 신광야입니다. 엘림에서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계명을 주신 신의 산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떠나고 가지고 온 모든 식량들도 거의 떨어져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이 넘게 걸어서 음식을 먹었으니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먹은 음식이에요. 적은 게 아니죠. 일생들에게 배고픔과 인생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나요?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배가 고프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쓴 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속에 든 게 없고 속에 배고픔과 쓴 물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미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이 불평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터무니없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참 놀랍고 충격적으로 그들은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을 때 죽여주시지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구나. 이 광야를 끌고 온 것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하고 끌고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정말 씁니까?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애굽인들이 심판으로 죽어갈 때 함께 죽는 것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거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홍해와 광야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 그들의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고 보호하신 것,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라리 그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고 은혜 베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능력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과소평가합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합니다. 굶주려서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참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터무니없는 불신앙이고 황당한 말을 내뱉습니다. 철저히 불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이끈 모세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 너 때문이야. 이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은혜는 우리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온 것은 헛된 일이다. 애굽인들과 함께 죽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겠다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은혜와 능력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며 조롱하고 학대하는 모습이에요.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구원과 기적, 이적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헐뜯게 됩니다. 얼마나 불의하고 불순종의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기적과 보호를 받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감격하고 찬양했습니다. 최고의 것이라고 높였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아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 쓰레기 버리듯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여러분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인가요? 악한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겪는 잠깐의 배고픔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하찮게 여기는 죄악된 인생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이적,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더 놀라운 기적, 이적, 신비로움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험에 빠집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져버린 인생들, 어리석고 불순종한 인생들에게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파멸과 징계가 아니라 인생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삶의 불평과 불신앙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매일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생들에게 매일 같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불신앙과 불평 없는 만족하고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언약하시지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풍성하게 거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깨닫게 하겠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하겠다. 그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사라지게 하겠다.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풍성한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광야에서 온 저녁 가족이 먹을 풍성한 고기를 주십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애굽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살아와 보지 못했던 그런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이처럼 불평불만을 내뱉는 인생들에게까지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생계까지 염려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요. 모든 인생골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고 살게 하시고 넉넉하게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들은 이처럼 불평과 불만, 원망 끊임없이 쏟아내며 살아갑니까? 원인이 무엇일까요? 인생들의 굶주림과 배를 채우면 될까요? 아니면 특별한 기적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면 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결핍들을 해결해 주고 육체적 질병과 환경을 치료해 주면 회복해 주면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된 듯 인생들은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40년 동안 이어진 것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원인은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40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위에 반석으로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림의 은혜를 주시지요. 그런데 엘림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또 뭐합니까? 오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요. 이런 태도가 반복됩니다. 이제는 생명의 말씀, 언약을 위해서 신의 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불순종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인생이 겪는 부족함과 어려움, 고통을 주님께 호소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설 때에 성도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심, 능력을 붙잡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쓴물을 먹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어요. 주님은 쓴물에 던져진 나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쓴물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생의 탐욕과 욕망과 거짓된 삶, 죽음의 고통을 주는 그 마라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인데 주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 위해 직접 쓴물을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을 용서해 주시고 단물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엘림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생수의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쓴물과 거짓과 악을,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불평하는 원망하는 자들에게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배고파 갈증하는, 원망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몸인 떡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겪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이 겪는 그 불평의 원인과 고통, 여러분 이 모든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시며 심지어 말하지 않고 속에 끌어안고 있는 그 쓴물도 다 헤아려 주십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말씀에 불순종하지 맙시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말하지 맙시다.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 하나님, 불순종의 쓴물 인생을 순종의 단물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애굽의 떡과 고기만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준행하며 결단하는 성도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어찌 불평과 원망만이 입에서 나오는지요. 내 안에 쓴 것이 가득하고 내 안에
죄악됨이 가득하여서 주님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나를 뒤집어 쓰고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죄악의 사람이며 불평의 사람이며 세상의 사람임이 다시 드러나게 하십니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쓴물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말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동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단물을 내뱉는,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시며 힘을 더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만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